2023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애써주시고 또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시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잘 달려오셨습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화나 연극에서 배우들의 역할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연이고 또 하나는 조연입니다. 주연은 말 그대로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연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조연들도 있는데 주연의 연기를 보조하여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연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영화나 연극이 흥행하려면 주연은 주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조연은 조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연기할 때에 관객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작품을 만든 감독에게 칭찬을 받고 흥행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의 삶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셔서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내어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어떤 사람에게는 주연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조연으로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가 얼마나 크고 거대합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연으로, 조연으로 먼저 불러주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고, 또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텐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를 동력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나 연극이 흥행을 하려면 주연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력자들인 조연들과 함께 연기를 할 때에 주연이 빛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조연들도 관객들로부터 박수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죠. 인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고 사도 바울의 조력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은 참 잘 기억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인물들은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발음도 어렵습니다.
저도 신경 써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떠한 인물입니까?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나 인정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신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은 그를 도운 손길들이 있었고 동력자들, 숨은 조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들이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조금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동력자를 설명할 때는 그 설명이 몇 절씩 이어지면서 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잠시 이름만 언급되어지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길게 짧게 설명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인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름만으로도 기억되어지는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설명이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명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확실하게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이 땅에 상급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해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였습니다. 여집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임명했던 것처럼 여집사 베베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리더자로 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을 도와주고 협력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여집사 베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베베를 추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전 세계를 돌아보면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꼭 베베와 같은 숨은 봉사자들과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지요. 여러분, 멀리 볼 것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보시면 됩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를 보시면 된다고요. 올 한 해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게 되어진 여러 가지 원인, 이유가 있겠지만 베베와 같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동력자로 삼아주셨는데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숨은 봉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몸으로 헌신이 필요하면 달려나오셔서 팔을 다 걷어붙이고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 물질이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봉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그 물질이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귀한 사역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구미 영락교회에 불러주신 귀한 동역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게 하심이 나에게는 복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어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달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지는 부부였습니다. 이런 부부를 사도 바울의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부였을까요? 4절 말씀에 이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꾼입니다. 이런 말만 들어도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 목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헌신적인 일꾼이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이 이방의 교회들에게도 감사하게 되어졌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 부부는 말뿐인 세상 속에서 말보다는 삶으로 실천에 옮기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해요. 말만 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말을 하고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부에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삶을 칭찬하면서 이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돌아보면 올 한 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겨주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정말 성장할 수 있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인간이지만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저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의 헌신과 신앙의 삶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2024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왕성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소개한 사람은 아시아의 첫 열매 에베네도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최초의 회심자로 주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에베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회심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고, 누구라도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구미 영락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들어와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의 삶의 천절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속하여진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에 누구라도 반갑게 맞아주고 친교와 교제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잘 섬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 내보내는 거죠. 상처받게 하고 말 따갑게 하고 가시같이 해서 그건 교회를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누가 들어와도 어떤 죄를 짓고 들어와도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 180도로 바뀌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 변화되어지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위해 귀한 동력자들을 오늘 또 내일 또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로 소개를 합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한 자들이 또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두가 누구냐면 모두가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로 본다면 오늘 여성 권사님들, 오늘 임명한 여성 집사님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었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 수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 여성 사역자들 모든 분들을 보면 정말 귀하시고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들입니다. 다방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당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내게 주어진 직분, 직책,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여성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섬김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 있었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성분들은 수고하지 않았는가? 이야기 안 하면 삐질 것 같아서 당연히 남성분들도 열심히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섬기면서 들어야 할 칭찬이 무엇이겠습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라고 하는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지도 않고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말만 하고
그런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그 자리에 가보면은 항상 와 계셔요. 그분이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아무도 오지 않아도 항상 그 자리에 가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시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자신을 위한 수고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직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과 희생의 수고였습니다. 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때로는 나에게 맞지 않을 때도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는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십자가를 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수고를 기억하셨다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꼼꼼히 기록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맞는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 준비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올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안에 어떤 직분과 직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마리아와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버시처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외에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 많지요.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들 모두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적극적으로 도운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수고했고 마음으로 섬겨주었고 보호자가 되어주었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함께 무슨 일이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연이십니까? 조연이십니까? 지금 방송에 연말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이 있습니다.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설마 대상은 아니겠죠? 혹시 주연이 아니라서 조연이라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나는 주연이 되고 싶은데,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나는 왜 조연일까?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주연이면 어떻고 조연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연이면 주연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면 되고, 조연이면 조연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서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복음을 전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주연이라면 이 주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조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연이면 교만하지 마시고 자신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조연들, 동력자들의 손을 잡고 조연들은 주인공을 잘 도우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력자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연과 조연의 만남, 누가 주연이 되고 조연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연이든 조연이든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리를 탐내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연은 주연에게, 조연은 조연에게 딱 알맞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된 종으로 최선을 달려와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주어질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동력자로 이름이 기억될 만한 일꾼으로 수고와 헌신, 노력을 아끼지 않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여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